이게 참 은혜라는 것이 이게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거든요. 그게 이제 은혜를 이 깨닫는 거, 발견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이 은혜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은혜를 깨달으면 철났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잉태하고 해산해서 그 가르치고 먹이고 그렇게 해준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불효자식이고, 그게 어느 날 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셨구나, 이 깨달으면 철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깨달은 부모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 하나예요. 그 종이 앞뒤 차이예요. 그냥 깨달아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 순간, 깨닫는 순간.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천적인 하나님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내가 보았다. 야, 이게 은혜로구나. 보면 달라지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보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칭했다니까요.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봤다? 나 들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귀로 듣던 눈으로 보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했어요.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이, 그건 내하고 나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내가 지금 나됐다는 것은 이 바뀌어진 나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내가 핍박하던 내가 바뀌어진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거든요. 핍박자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핍박자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죽이던 사람이 그 입을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알면요, 그냥 입이 닫아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이 은혜를 이렇게 누릴 때 그런 부분이거든. 내 모자라, 실수도 많이 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 많고 틀린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 수준 가지고 하면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를 많이 입고 징계를 많이 맞았겠어요. 늘 매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 숟갈 밥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성전을 향하여 내가 발걸음을 향한다. 내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 앞에 은혜를 붙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망했을 때, 우리가 진노 아랬을 때, 우리가 저주 아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위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위에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이 은혜의 복음, 이거를 증거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깨달음이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발견한다. 근데 이거는 시간표예요. 시간표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자꾸 듣는 거예요.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수같이, 그냥 소낙비같이, 장대비같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은혜 계속 은혜를 붓는 거예요. 소낙비같이 계속 붓니다. 몰라도 또 주고, 핍박해도 은혜, 못된 짓 해도 은혜.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멈출 줄 몰라. 우리를 향한 은혜는 끝나질 않아요. 멈출 줄 아나. 그런데 그렇게 소낙배같이 쏟아지는 은혜도 받아야 될 시간표였다고요. 깨닫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은혜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걸 보지 못했는데 나에게 보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보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절정이 어디서 납니까? 십자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이 절정은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말씀 좋고, 이것도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도들이 계속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났느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이 다른 복음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복음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십자가의 복음 아니고는 구원이 길이 없잖아요. 이게 구원의 길인데, 이것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거 전한다? 예수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고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게 아니겠어요?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키고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뤘다는, 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가 다 끝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역한 거 좀 들어보시라고 보냈잖아요. 제 인생 여정을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들었지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여정, 내가 목회하면서부터 다락방 복음 만날 때까지. 그런데 내가 이 한 가지 십자가 복음을 놓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 이거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거 복음 놓쳐서 이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복음 깨닫지 못해서 목사는 목사인데 종교 목사예요. 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전달하고 또 다 끝냈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다 끝냈어. 다 이뤘어. 다 이뤘다. 이거를 제가 구원의 길을 이거 똑같은 거 7달 동안 계속 그렸어요. 7달 동안 계속 또 그리고 6달 동안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니까. 우리는 알았다잖아요. 그거 안 거고 그건 다른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 압니까? 얼굴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진짜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 아는데 압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요. 이 복음 알아야 돼. 제가 이번에 이거 더 이 얘기하는 것은 어제 1박 2일 동안 독평 우리 대학 지부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포럼하고 참 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마음에 머리는 지식은 있고 똑똑해요. 어쩌면 메시지 똑똑해. 난 못 따라가. 메시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듣기도 잘 알아듣고. 역시 대학생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한마디면 10마리야. 지식이 있다니까. 근데 나는 그걸 정리해서 답을 쓸 수가 없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 이거 강조보다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모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모릅니까? 부활하신 거 모릅니까?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우리 세례 영접하고 세례 받을 때도 어떤 때는 지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가 그리다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구나. 이걸 발견한 순간, 이걸 깨닫는 순간 탁 내려지는 거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이 이 말씀이로구나.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놓치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 놓치니까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복음으로 확 내려지는데 마음에 참 평안이, 참 누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편지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편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깨달으면 내 속에 오는 축복이 뭐냐? 평강이에요. 평안해집니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 다 이렇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감옥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감옥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다 이뤘다. 그게 평안이에요. 시간표입니다. 불신자 시간표도 있고 새신자 시간표도 있고 이제는 제자가 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 이거는 내가 뭐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다 여기 생명을 걸어요. 이건 이미 결론 난 사람이에요. 다 이뤘다.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 복음 진짜 깨달으면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요. 그게 제자예요. 모르니까 도망가지. 안 그래요? 베드로처럼 이거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머리는 알았지. 근데 이건 체험 메트잖아요. 체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도망갔는데. 여러분, 이게 내 속에 진짜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오직 복음. 자, 오직 복음. 여기에 조금 성경 구절 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에는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오직 복음 외에는, 오직 복음 외에는 이거 하나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다.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 말고는 없어. 그럼 이것 말고는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버리는 게 복이에요. 근데 내가 없는데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요,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없는데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가졌으니까 버려라 이 말이요. 비우지 말고, 내 안에 비우면 안 돼요. 내 안에 주인으로 꽉 차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해져야 돼. 이게 비우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충만을 자꾸 방해하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복음은 답이라 했어요. 여러분, 답 그러면 우리가 무슨 답입니까? 문제 해답이란 말이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돈 문제 해결하고, 우리 질병 문제하고, 우리 환경 문제하고,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근원의 답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문제 가지고 있는 근원을 해결하는 답이에요. 근원입니다. 근원의 백이 뭡니까? 이 사단 권세.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사단 권세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재앙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지옥이에요. 이거 근원이라니까요. 이런 복음 모르면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이 들어가는데 다른 것 가지고는 못 빠져나와 이게요. 못 빠져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갑부가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갑부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답입니다. 많이 들었죠? 날마다 들었죠? 계속 들었죠? 항상 듣고 있죠?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복음 전하라.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외쳐라. 푸른 말고 고치지만 이 말씀은 영영의 소리라고 외쳐라. 계속 전해라. 계속 전하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데 계속 듣는데 이게 나에게 발견되는 시간이 돼야 돼. 그래서 바울은 발견되는 순간에 이야, 그리도가 최고의 지식이로구나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 복음 알아야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죠. 여러분, 찬송가 94장이 뭡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냥 가치가 아니요, 이거는 영적인 가치, 육신적인 가치가 아니요, 영적 가치요. 우리는 육신 가치를 붙잡고 살지 말고 영적 가치를 붙잡고 살아요. 왜요? 그렇잖아요. 육신 때문에 영적인 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육신 때문에 영혼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께 아무리 귀해도 이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건. 영혼은 내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영혼을 모르면, 영적인 거 모르면 이 가치 쓸데없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우린 육신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걸었다는 말은 네 육신 몸, 육신 죽어도, 육신 생명 죽어도 나는 이거 붙잡겠다. 그게 생명 건 거예요. 근데 가치를, 이걸 발견해, 내가 가치를 발견해야 그러지, 이거 발견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로 있잖아요. 감추인 보화, 가치를 발견해야, 다 팔지요.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그 보화 차지하려고 발견해야, 가치 발견해야 이 세상 부귀영화 바꿀 수 없다고 그것만 따라가잖아요. 그 요즘 우리 10가지 비밀 그러면 10가지면 첫 번째가 뭐냐? 독립 아닙니까? 살아남는 거. 10가지 비밀 중에 숨겨진 비밀 아닙니까? 비밀은 숨겨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걸 알아보세요. 내가 사막에 갈지라도, 내가 진짜 망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이거 발견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사역하는데 우리 부장 목사님이, 안산에 계신 목사님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셨어요. 암 수술에 가셔가지고 막 이제 방사선 뭐 하자는데 그 또 의사가 전이 돼가지고 폐로 막, 그래서 또 폐에 뭐 또 살 띠내자 오니까 목사님이 방사는 한다 가지고 결단하셨더라고. 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는 거니까 내가 다 띄어내고 내가 살 필요 있느냐? 내가 그냥 치료받으면서 복음 전하겠다. 결단하시더라고. 여러분, 가치라니까 결단하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애써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면요, 막힐 게 없어요. 이걸 우리가 다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막힐 게 없어요. 다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모든 만물과 다 소통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됐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복음됐다. 모든 사람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담이 없어요. 복음은 담이 없어요. 복음은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담 쌌다는 것은 그게 안 통해서 담 싼 거 아니겠어요? 왼수가 된다. 그게 담 싼 거잖아요. 복음은 원수가 없어요. 담이 없어요. 다 헐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려고 죽으셨잖아요. 이웃과 이웃의 담을 허는 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이게 진짜 발견됐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원수 맺고 뭐 때문에 우리가 담을 쌓고 삽니까? 뭐 때문에 왼수냐고요? 뭐 때문에 담을 쌓느냐고요? 시간표가 있겠지요.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거 되려고 자꾸 여러분들 복음 해가지고 뭐 하려고 복음 체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체질.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들어가서 복음 체질 돼야 돼. 그게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복음 가진 교회를 보세요. 교회 시작이 뭔가요? 교회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의 시작이에요. 신앙 고백이요,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잖아요, 터. 그리스도가 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터가, 그 바탕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근본이 그리스도예요. 이 터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요,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위에 세운 거지. 안 그래요?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반석이 그리스도라고요. 집을 져도 반석 위에 세운 거고 모래 세운 거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 위에 세웠기 때문에 아무도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음부가.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 있잖아요. 이 흑암 사단 있잖아요. 교회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교회는 계속 예수님 당시부터 초대교회부터 계속 핍박받는 거. 이 배경이 뭐니까 이 사단은 교회를 가만두질 않아. 계속 공격한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흑암 정복하는 게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공격해요. 이 교회 안에까지도. 지금 우리가 서신서는 전부 교회 안에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합니까?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제일 공격 많이 당하는 목회자가 제일 공격 많이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때 우린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는. 아멘. 건물 아니에요.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죠. 건물 아닙니다. 교회당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 보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받죠. 마가다락박 교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지고 핍박받지. 복음 아니면 핍박받을 일 없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전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전부 거짓말하는 게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 교회 전부 들어와서 전부 거짓이 들어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자꾸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다른 복음.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 말이요. 교회는 당연히 핍박도 오고 거짓말도 있어요. 거짓말 속으면 안 돼요.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가니까 로마 교회가 변질돼 버렸어. 변질됐어요. 변질된 게 중세교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종교화된 거예요. 이 큰 종교, 캐토릭.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결국 종교화시키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종교화돼야 돼 교회가.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힘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종교화돼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세계교회가. 중세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면 안 돼요. 절대. 색깔이 분명해요. 그렇죠? 복음 맞죠? 근데 교회는 누가 중요해? 이 전도자가 중요해요. 전도자. 이 전도자들.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있던 전도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완전 결론 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 했습니까? 복음이 오직 복음이요. 4장 12절 이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근데 여기에 중직자들 보십시오. 스데반. 스데반이 뭐합니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오직 복음만 말하잖아요. 빌립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잖아요. 중직자. 스데반, 빌립, 이 중직자들,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받은 중직자들이,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전도자예요.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나왔잖아요. 바울. 바울이 시대 전도자예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최초의 13장 1절부터 4절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선교사.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외친 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는 깨달은 게. 이게 바로 바울이요. 바울의 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이때 바울의 동역자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의 종의 동역자, 이게 전도자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는요, 내가 하는 전도도 전도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동역자도 전도자예요. 선교하는 사람의 동역자도 선교사예요. 우리 꼭 내가 해야 돼. 물론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함께하는 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역하는데 함께하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역이 되는 거예요. 물 주는 이 심는 이 다르지만 거둘 때는 똑같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동역자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동역자가, 바울을 통해서 동역자가 골로새 교회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이 동역자가 나온 거예요. 바울 복음 들었는데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은 그가, 바울이 세울 거를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웠으니 동역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 두기고라는 그 중직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기고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추억이면 이런 중직자가 나왔잖아요. 전도자와 함께하는 중직자, 이게 동역자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맞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레몬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 이게 다 골로새 교회에 영향 있는 사람. 빌레몬. 여기 아키포, 그 아들 아키포, 에바브로의 아들 아키포가 있고, 이 전부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이런 전도자, 동역자가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결론이 뭡니까?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 그러면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반드시 맺어요. 복음은 열매 맺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왜냐? 생명.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는 맺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도 생명 있고 능력 있어야 열매가 맺지. 죽은 나무가 무슨 열매 맺겠어요?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가 생명 아닙니까? 예수가 능력 아닙니까? 예수는 복음이니 당연히 열매 맺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보니까 예수님 비유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자꾸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뭐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왜 자꾸 열매 맺으려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될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믿으세요. 다 끝냈다 믿으세요. 그 믿음, 그 가지면 그 믿음 속에 생명의 능력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따르잖아요. 그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믿는 자에게 당연히 열매 맺으면 네가 제자인 줄 사람이야. 열매 맺어야 제자인 줄 알잖아요. 아니, 세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포도 열매 맺어야 그 나무를 보니 포도나무라고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진짜 잘 맺었으면 저가 예수 믿으니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저분이로구나 하는 열매가 보이잖아요. 네가 열매 맺으면 그도가 설명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도. 보세요. 답 없으면 모든 문제는 답 있으면 이건 거꾸로 써서 답이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 답이 없으면 모든 문제. 답이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 복음 없으면 모든 문제. 이런 복음 문제가 오직 복음 되면 모든 문제 해결.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기도할 시간 만드냐고 제가 바빠서.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가지면 이 답이 얼만큼 대단하냐. 이 답은요,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237을 살리는 답이 이게요. 이게 5천 종족 살리는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답이에요. 그래서 진짜 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직 복음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요. 이 답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늘 얘기지만 저는 말할 때마다 제 자신도 그랬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시간표에 반드시 시간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 안 됩니까? 아이고 언제까지. 그러면 안 돼요. 시간표가 있대. 복음량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기다리다가 시간표가 오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복음 듣고 기다리시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 믿음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전도자와 동역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열매가 전 세계에 열매 맺을 만큼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